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렇죠? 지금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리고 바다 그 가운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계절의 변화 가운데 결실기를 줘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계시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오늘 주제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라는 주제가 너무 사실은 중요한 주제고요. 그리고 이것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역사를 좀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실게요.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리시는가?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이 자체에서 이제 우리가 다뤄나갈 성경 교리, 그리고 우리가 그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 나가야 되냐, 그리고 그 교리를 어디에서 도출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그 질문이 그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다뤄갈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욥기를 보면 있잖아요. 욥이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에 대해서 다루는 그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알다시피 그냥 여러분 특별하게 보지 않으시면 저를 보셔도 되고요. 그런데 그냥 욥은 매우 근본적으로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욥은 그 인생이 고통이었잖아요. 그리고 매우 실존적인 문제 앞에 정말 그는 해결되지 않는 질문 속에 살아갔잖아요. 근데 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우리는 다들 욥이 불평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아니, 욥 불평했어요. 성경을 보면 욥 불평하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는 항변을 해요. 근데 욥이 하나 은혜 받는 하나의 은혜 받은 증거는 뭐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하나가 욥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우리가 불평 없고 원망 없는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런 의미에서 욥은 궁극적으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가겠습니까? 라는 그 근본적인 인간의 질문, 모든 인간의 인류가 해야 될 그 질문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어떤 거대한 존재에 대한 감각들이 인간의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로이드 존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될지라도 어떻게든 하나님과 타협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과 타협한다는 말이 하나님과 딜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든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게 되면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느낌과 의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이 우리 모든 마음에 있을 때 바르게 하나님을 찾으면 그건 복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이게 인간의 삶에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모든 종교의 뿌리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그 부족들마다, 모든 인류의 그룹들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형식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근본적으로 그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갈망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추구를 해간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가능한 길이 있어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은 뭐냐면 타락한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생각해내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추구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감각으로, 그리고 자기의 관찰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첫 번째 죄인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추구일 거예요. 이건 아담과 하와 이래로 늘 그래왔어요. 첫 번째 타락을 한번 봐보십시오. 첫 번째 타락이 뭐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어떻게 추구하냐면 물질을 먹으면 그게 날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즉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피조물을 취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선하게 되려고 하는 시도가 첫 번째 죄부터 나타나는 방식으로 늘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과 이성과 인간의 어떤 이 물질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래서 천천히 보면 모든 걸 보십시오.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굳이 하나님 필요 없어. 행복해지는데 내 인생 좋아지는데 하나님 굳이 필요 없어. 이거 있으면 돼 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있으면 돼. 이거 있으면 돼. 이것이 바로 다 피조물에서 오는 거죠.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사람들의 인정도 그렇고 인기도 그렇고 다 피조물에서 오는 것이죠. 성취도 그렇고. 근데 이걸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되려고 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늘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을 취해왔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노력과 추구에 의지하는 방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안에서도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우리 글 적어놨는데요. 한번 보시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에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내적인 빛이 있습니다.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을 포기하고 그 빛과 빛의 인도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사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소리 같아요? 이런 말? 사실 인도의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런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수양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조용히 눈을 딱 감아보시고 그리고 나서는 내 생각을 다 잡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깊은 무아지경에 빠지고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이르려고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요. 근데 다들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신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내적인 빛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빛을 잘 따라가면 이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게 기독교 쪽에도 이렇게 도입된 그 방법이에요. 수양 방법처럼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주어진 게 뭐냐면 성경 말씀 이런 거 좀 제껴놓고 가만히 자연에 나가서 자연을 보면서 차분히 하나님 생각하면서 자연을 보면서 깊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맞을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게 가능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말씀 제껴놓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도 변질되기도 해요. 네, 이런 것이 가까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내적인 빛, 신비주의자들이 이렇게 인간의 노력과 추구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그런 추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성적인 추론입니다. 이성과 지혜와 이해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 자연과 창조에서부터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을 찬찬히 보고 자연의 원리를 보고 움직이는 것을 딱 보면 거기 안에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질서의 개념이 있고요. 근데 그 질서를 보면 이게 단순히 질서가 아니라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질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연과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있어지는 방법은 뭐냐면 창조과학이에요. 예를 들면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명한다라고 시도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그게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이를 수는 없는 거예요. 과학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것이 때로는 창조과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도움은 받을 수 있죠. 내가 믿고 있는데 그런 것들 통해 더 확신을 얻고 유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창조, 이 자연을 잘 묵상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이르는 것은 항상 불완전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 지점을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역사의 과정을 추론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죠. 역사를 잘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순전한 추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뭐냐면 이런 식이죠. 사람이 차분히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 세상의 도덕적인 것을 잘 보면 하나님을 거기서 우리가 계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덕적인 개념이죠. 이 세상에 보면 참과 거짓이 있잖아요. 선과 악이 있잖아요. 어떤 도덕의 개념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 땅에 도덕의 개념이 있지만 이건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밖에 완전한 도덕의 개념을 가진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볼 때 이런 모든 선과 악의 개념이 있는 거 볼 때 완전히 선하신 분이 계시고 또 완전히 무음하고 도덕적인 분이 계시다라고 인간이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 가운데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핵심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적인 직관이든지 신비한 체험이든지 아니면 인간의 이성과 지혜든지 그걸 통하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방법은 반드시 실패해요. 설명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말해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해요. 이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거든요. 헬라 배경에 정말 철학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너무 큰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너무 무한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자질은 완벽하셔요. 흠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존재를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벌레가 인간을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벌레가 인간을 상상해내겠어요? 그런 질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벌레와 우리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그분을 다 완전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도 우리의 느낌으로도 우리의 감각으로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크시니까. 이게 한 가지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에요. 인간이 원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이성은 어땠을까요? 정말 엄청난 능력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그 훼손되지 않은 이성 그리고 지혜, 그 청명함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저는 좀 너무 수학 계산 빠른 사람 보면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 수가 있어. 저는 그 앞에서 이렇게 기가 죽기도 해요. 근데 아담 앞에 죄인들이 그 죄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롭고 총명할 거예요. 근데 그 아담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타락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때 인간에 있어서는 이후에 우리 죄 가운데 손상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작아요. 유한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은 완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이 상태로, 즉 우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없고, 한편으로는 인간이 너무 작고 유한하고 너무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십니까?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근데 성경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넘기시면,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이 자기 은혜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소망할 수도 있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리고 성경이 확실히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낼 때만 아는 거예요. 사실 사람도 그렇거든요. 여자 마음도 남자 마음도 늘 다투는 이유는 뭐냐면, 자매들은 알아서 해주길 바래요. 근데 형제들은 제발 말 좀 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말 안 해주면 아냐고. 그러니까 인간의 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자기 마음을 안 드러내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는 표현이거든. 드러내시다는 게 계시거든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낼 때만 유한한 인간이 당연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안 드러내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그 기도가 중요하다고 항상 제가 주일이면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성령님이 도와주시길.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은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알겠어요. 인간이 도저히 그 일을 온전히 알 수 없어. 그래서 인간의 자리는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내 눈을 띄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거밖에는 할 게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안 알려주면 모르거든.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안 주면 우리가 행할 수도 없거든. 사람은 몰라서 못하기도 하지만 알아도 못해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가 무슨 뜻인지 우리 노트에 적어져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분 자신, 그분의 성품, 사역, 뜻 혹은 목적에 대한 진리를 전달하는 행동이며,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진리를 감추는 모든 베일을 벗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근데 그 알아가는 방식으로 죄인들은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감각을 따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살폈고요. 그렇게 살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니라 너무 크신 분이다라는 것. 또 한편은 인간은 죄 가운데, 원래 인간이 정상이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서 그 이성과 모든 영역에 있어서 훼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더 어려움을 느낀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시가 뭐냐,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계시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는지 계시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계시의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첫 번째,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 두 번째,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요약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리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다시 개념을 정리하고 전체적 흐름을 딱 이해하면 신앙생활에 정리가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이런 순서들도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쭉 살펴보면서 익히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계시 방식에 일반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물질, 이 땅의 모든 창조물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을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자연을 관찰하고 추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그 말이 한편 성경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알겠어, 특별계시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경 무시하고 나는 그냥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겠어 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교만함이지만, 실제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걸 믿는 건 건강한 신앙이에요. 바른 거예요. 또 그렇게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어요. 네, 성경은 여기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가 자연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적어져 있죠. 그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절실기회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또 그리고 그 뒤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말씀. 그리고 옆에 있는 로마서 19장 봐보게요. 이 부분이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그 아래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풍성하게 말하고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하나님은 섭리의 질서가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섭리에 대한 의미가 여기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게요.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질서 있게 하고 보존하며 유지하는 것, 만물을 진행시키고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이 섭리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섭리의 질서를 생각해 보시게요. 계절과 눈과 비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작물이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안에 이제 이제 곡식에 씨앗을 뿌리고 자라고 곡식을 거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이 섭리를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러잖아요. 자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천천히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일하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때로는 그걸 묵상할 때가 추수감사절 절기이기도 하고 때로는 연말에 그렇기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 중간중간마다 크게 보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야.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날 선하게 인도하셨어라고 깨닫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은혜를 또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계시하세요. 그리고 모든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들 그런 거 있잖아요. 또다하게 한 여자 때문에 한국의 정치사가 막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요즘 우리가 근자의 경험한 역사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사실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불완전할지 모르지만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시대에 어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벌하시는 것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눈에 볼 때는 악한 자가 흥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다 무너지는 것을 보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계시 안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죄 짓고는 안 되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 보니까 다 드러나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런 영역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 가지 말했죠. 어디에 계시가 있다고요? 자연, 그 다음에 섭리, 그 다음에 역사. 이 안에 하나님이 일반적인 계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일반 계시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일반 계시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못 맺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 보니까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요. 뭐냐면 이 창조 안에 하나님이 만물에 자신을 분명히 알리셨지 않느냐. 아까 우리 말씀 읽었죠? 알리셨지 않냐.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증거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당신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얼굴을 내게 드러냈으면 믿었을 거예요 라고 이런 식으로 핑계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그 증거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증거가 충분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이러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사실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원래 죄인이 아닐 때에는 아담과 하와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겠죠. 그때는 성경이 한 줄이었잖아요. 동상 중앙에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딱 그 많은 말씀을 하나고 모든 걸 이제 누리라고 말하고 기경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성경책이라는 게 사실 없죠. 그렇죠? 근데 그 만물을 통해 하나님 성품을 다 알았겠죠. 동물을 보면 하나님 성품을 알고. 그래서 이름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름을 짓는다는 뜻이 뭐냐면 그 창조물과 모든 것 속에 그 모든 동물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품을 읽어냈다는 거거든. 그게 바로 이제 이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동물 속에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아갔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었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증거가 충분한 거잖아요. 증거 자체는 충분해 지금도. 근데 죄인으로 하여금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데까지는 불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위대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싫어해요. 이게 문제야. 즉 죄인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절대 선이신 하나님과 악한 죄인은 교제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 수 있어. 어떤 신의 존재가 있는 것은 그가 느낄 수는 있어. 하지만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데에는 저 자연을 쳐다보고는 도저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지식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어떤 그 지식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것에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래서 죄인은 어떻게 하냐면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해요. 놀라워요. 여기서 엄청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피조물에게 지금 드러냈잖아요. 계시해놨잖아요. 근데 인간은 놀랍게도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그 피조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섬기는 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 오늘날 사람들이 나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거기에 절대적 영향을 받고 있는 걸 알 거예요. 이 세상의 인정, 이 세상의 피조물 안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그 모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종노릇하듯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돈의 노예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의 인정의 노예일 수 있고 이런 모든 어떤 쾌락과 자기 감정과 느낌의 노예일 수 있고 하는 그런 노예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종합해 보면 일반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핑계치 못하는 충분한 증거가 될 거예요. 자연과 역사와 섭리 가운데 드러낸 하나님, 그분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선 날을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증거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에 이끌어가기에는 충분치 않은 지식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에는 충분하지 않는 지식이다. 죄인으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과 앞에 서게 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게 하기에는 저 신령한 산이 그 마음을 주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런 측면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직관과 이성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는 데까지는 가능해요. 그래서 다들 산에 가면 그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돌을, 너무 멋있는 돌이 있으면 귀엽고 거기다 불상을 쪼개 놓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새겨 놓고야 말잖아요. 왜냐면 너무 거기에서 어떤 신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뭘 다 새겨 놓고 그걸 숭배하는 걸 너무나 원했던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성과 권능을 느끼게는 해줘요. 그러나 죄인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한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친밀한 지식이 필요해요. 죄인으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그 사이를 화해시켜주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죄인을 구원하는 지식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일반 계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볼 때 이제 우리가 다룰 두 번째 특별 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두 번째로는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죄인에게 하나님을,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질문한데요. 그럼 죄인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소망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지식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독특하고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주목하셔야 돼요. 성경은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써졌어요. 그게 교리예요. 우리 이제 교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딱딱한 뭐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의도하고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그 지식이에요. 그걸 교리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 교리 배울 거예요. 네,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 특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 사랑받으며 그분께 복을 받는가, 이게 성경의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성경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본데 지난주도 말했지만 성경을 인간 세상에 지혜 주는 거,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사는 것, 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를 얻는 법, 그리고 리더십을 성경에서 배우려고 하고, 성경에서 인생의 실용적인 어떠한 기술들을, 처세술을 성경에서 배우려고 하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모든 내용을 포함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의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고자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읽어내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오늘날 실제로 벌어져요. 저는 그런 면에서 교회를 온다 했을 때도,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지,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좋고 같이 있으니까 평안함을 느껴지고 그저 그냥 친교와 어떤 즐거움과 이런 것이 핵심의 목소리는 아닌 거지. 중요한 건 메인 주제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걸 먼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안에 모든 게 포함이 돼요.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복 받고 내 삶에 이런 걸 필요하고 이런 거 필요한 걸 채우는 것을 신앙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심을 알 때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지혜로운 게 뭔지 아시겠죠? 그 지점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이 지식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오직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직이에요. 로마 교회와
즉 카톨릭과 개신교 안에 통합을 위한 노력들이 많았어요. 이제 다시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합할 때 어떤 보수적인 기독교의 대부분은 또 이탈하고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개신교 안에 그리고 로마 카톨릭과 함께 만든 그런 언약서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통합의 기초를 닦는 거지, 신학적인 기초를. 근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해서 오직을 다 뺐어요.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의 참된 지식에 이룰 수 있어서 오직을 뺐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직을 빼는 거예요. 굉장히 오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오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성경은 독특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이 특별한 지식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지식,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지식, 이 지식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비로운 구원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기록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 적어져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장막을 걷고 그분 자신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고 은혜로운 목적들에 대한 통찰과 지식을 주는 것.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모든 베일을 걷고 모든 가려진 어떤 장막을 걷어내버리고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고 은혜로운 목적들에 대한 통찰과 지식을 주는 것. 그게 성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봐두고요.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주제를 파악하려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주제를 잃어버리면, 이 주제를 해서 벗어나면 자꾸 성경,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글을 썼어. 여러분이 책을 썼어. 그래서 이 책을 써서 엄청난 긴 시간을 들여서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책을 써서 전하고 싶은 그 핵심 메시지가 있었어. 근데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나서 자꾸 그 책에 내가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의 의도를 안 읽고 다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자에겐 큰 슬픔을 주겠죠. 저는 이걸 느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설교자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안 전하고 다른 걸 전하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회중들이 그 시간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는 게 그게 하나님,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이 주제를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이 특별 계시의 종류를 한번 봐볼게요.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특별 계시를 주셨는가라는 말한다면 하나는 신적인 현현이에요. 즉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인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그 상황이 잘 나와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나를 보고 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나서 그렇지만 너가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손으로 그를 덮었다고 말해요. 그를 덮고 이제 지나가실 때 모세가 본 게 뭐였죠? 하나님의 등을 봤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표현이 손으로 덮었다, 등으로 이제 등을 봤다라는 건 실제로 하나님이 손을 가지고 계시고 등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신인 동형론이라고 그래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란 영원한 분을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을 인간이 인식하는 인식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해 놓은 거지. 즉 모세의 눈이 순간 가려진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가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만 봤다는 걸 등을 봤다라고,
직접 보지는 못하고 이제 등을 봤다라는 그 인간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현현하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특별 계시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언약의 사자예요. 왜냐면 언약의 사자에 대한 모든 언급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해하면 돼요. 예를 들면 언제냐면 여러분 야복강에서 있잖아요. 그 야곱과 씨름한 게 누구냐? 이때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천사가 특별해요. 야곱이 그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을 뵙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특별히 천사들이 성경에 보면 인간이 절을 하면 절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가운데 그리고 자신이 또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직접 뵙고도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모든 경우가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형태로 분명히 그가 오셨다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그러나 구약에서 활동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식하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근데 봐봐요,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오시는 모든 사역은 성자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쉬시고 계시다가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보이게 활동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자로 구약에서도 계속 활동하셨다라고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확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언약의 사자로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게 성경에 나타나요. 그리고 또 직접적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 있을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 음성 직접 들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굉장히 특별했죠. 그 말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대신 듣고 오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어요. 이 또한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 가운데 들어가요. 근데 기적과 표적과 이런 기사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 잘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디가 생각나세요? 구약에서는 모세가 행한 기적, 그리고 홍해 사건, 홍해 사건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생각나시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 중에 기적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 엘리야. 엄청나게 기적을 많이 베풀었죠. 그리고 천둥과 번개, 산에 불이 타오르는 것, 나무에 불 타고 있는데 타지 않고 계속 불만 이렇게 타고 있는 떨기나무에 불타는 장면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연과 피조물의 놀라운 어떤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걸 우리는 그 성경에서 보게 되죠. 신약에서는 우리는 우리 주님의 기적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각가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즉 뭐냐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자예요. 증언하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와 이 신비적인 것 자체가 내용은 아니야. 근데 그 내용을 증명해 주는 거야. 그릇이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고 또 표현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서 계속 이 기적이 사용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또한 그 기적 자체가 메시지를 갖기도 해요. 그렇죠? 홍해의 사건은 메시지를 갖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꿈과 환상이에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들었게 하시니. 욥기 33장 15절 16절 말씀이거든요. 꿈을 통해 말씀하시죠. 저는 근데 늘 궁금한 게 있어요. 아기 가질 때 태몽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맞아요. 꿈을 참 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외로 믿지 않는 사람들 경우에는 이 꿈이 굉장히 삶에 많은 걸 차지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우리 아내 어머님이 되게 꿈을 많이 꿔요.
근데 그 가족들은 어머니 꿈을 굉장히 잘 믿는데 아직 신앙이 없어요. 근데 되게 그 꿈이 굉장히 영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신자에게도 꿈이. 근데 제가 보니까 사단이 이걸 잘 이용해요. 그것 자체가 매우 사단에게 그 점치는 어떤 그 박수무당이 권위 있는 것처럼 참된 신앙에 이르지 못하게 그런 것이 가져가 버린다면 그 꿈이 도리어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꿈과 환상이 있다. 요셉에게,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꾼 꿈과 그런 모든 것 통해 계시이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감입니다. 이걸 좀 주목해야 돼요. 이 영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건 나중에 또 다룰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실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인간이 썼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다 인간이 만든 문학작품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반문은, 그리고 대답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그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확실히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걸 믿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 대한 특별 계시의 방법, 신적인 현현, 그 다음에 언약의 사자, 직접적인 말씀, 기적과 표적과 기사, 꿈과 환상, 영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한 부분은, 그러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성경 전체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간략하게 한번 봐볼게요. 성경은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다들 하나님이 계신 건 알면서 그냥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가 뭐 비석을 세우거나, 즉 이게 참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다들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이 죄인과 진정한 창조주와 연결시켜준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주장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만 그 창조주와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이 내용을, 구속의 하나님의 행동을 보는데, 첫 번째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자신을 보이시잖아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시잖아요. 그리고 노아에게 이 땅을 심판하는 것과 구원하는 계획을 자기가 알려주세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려고 해.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진 동안에 온 세상에 분명한 메시지가 선포돼요. 하나님이 분명한 심판에게 비가 온다더라. 그리고 그때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대. 그것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 하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피하지 않죠. 오직 노아의 가족만 거기에 대피해서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이 자체 안에서 놀랍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안에서만 인간을 구원하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한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한편에 심판하시고 하는 이 계획이 노아의 이야기 속에 잘 드러나요. 그리고 이후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에도 뭐가 나가요? 하나님이 이교도들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저 갈대아 우르, 거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세요. 자기를 드러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셔서 그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그는 가요. 그때도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잖아요.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 이것도 계시잖아요. 내가 너 갈 길 다 알려줄게, 계시해줄게 라고 하는 방법이잖아요. 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여기 안에 있죠.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뭐 한다고 그러죠? 저주하시잖아요. 즉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오시는 구원을 거절하는 자는 심판당한다라는 말인 거죠. 여기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요. 그대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세요. 그전까지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더 이상 자기는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라고 생각해. 철저히 성경이 강조하는 건 모세가 그런 자질이 전혀 없고 완전히 포기했고 자기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걸 드러낼 뿐이야. 근데 그때 그를 돌이키는 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모세에게 자신을 알려주세요. 특별히 뭘 알려주시죠? 이름을 알려줘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도 알려줘요. 즉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때 저 애굽 땅을 심판할 계획들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이때도 구원의 계획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게 잘 드러나요. 시편의 기자들 있잖아요. 특별히 시편을 보면 시편은 계속 역사거든요. 시편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찬양할 때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찬양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할 때 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할지로다. 주 예수님을 통해 날 구원하셨도다. 예를 들면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들은 항상 홍해 사건을 말해요. 홍해에서 저 말탄 자들을 물 가운데 던지셨도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구원의 역사로 그리고 심판의 하셨던 그 역사로 그 홍해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또한도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 과정의 일부분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계시 중심이잖아요. 이제 구약에 있었던 모든 그 자신을 계시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심판과 구원을 알려주시고 일을 행하시고 하는 그 모든 부분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계시의 중심인 거죠.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때가 차니까 이제 그 구원 역사의 정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뒤로는 오순절 강림 사건. 오순절 강림 사건은 뭐예요? 오순절 강림 사건이 될 때 방언이 터지잖아요. 방언이 터질 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거든. 근데 이 하나님의 큰 일은 구약의 내용과 함께 그 구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창조만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그 각기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까 각 지역에서 온 자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듣는도다. 우리의 언어로, 각 지역의 언어로 이걸 듣는다 말이에요. 그 방언 사건 자체가 선교적인 사건인 거예요. 매우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구원이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메시지를 가진 방언 역사였어요. 그렇게 본다면 신약 전체를 포괄하죠. 이제 사도행전이 신약 전체를 포괄하는, 서신서도 그 사도행전에 포함되고 이 방언 역사, 이렇게 본다면 구약부터 신약 전체가 구원에 관한 책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그 모든 흐름을 말해주는 그 주제를 벗어나는 성경이 없어요. 모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하는, 근데 그 이루시는 게 구원인 거,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는 거, 이 모든 것을 계속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에 대한 계시는 오직 성경에만 주어졌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성경에만.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고, 성경 전체 아브라함이 자주 언급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계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신의 비밀과 자신이 무엇을 하실지 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했어. 아브라함은 그 자기의 씨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약속 받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중에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지금 성경의 증거대로 본다면 그는 장차 참된 구원자,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구원받을 때 이 씨가 단수거든요.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 때 그 씨를 바라본 거예요. 장차 나를 통하여, 나의 씨를 통하여 내 후손 가운데 그 참된 그 구원자가 올 거야. 그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그걸 보면서 막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계시해 주셨잖아요, 자신한테. 그걸 보며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계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한 문장이 남았는데요, 이건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남겨놨습니다. 혹시 그게 있나요? 네, 없는 게 그러므로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책 맨 마지막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속 행동에 대한 기록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행동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설, 하나님의 주석, 구원의 방법 자체와 그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직 성경에서만 이 계시가 있을 뿐 다른 곳에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계시는 이 성경책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가 보든 보지 못하든 이 계시는, 그 계시는 여기 있습니다. 계시는 주어졌습니다. 이제 제기되는 문제는 내가 이 책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책이 말하고 주장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권위와 신빙성에 대해 논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은 다음 주에, 즉 성경의 권위와 신빙성을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마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마지막 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 주시고,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마음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1시간 반 동안 또 성경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우리의 육체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고 내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크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간구했던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도 없고 너무나 많이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이 부요함을 보여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면 우리가 더욱 온전해지겠나이다. 주님, 주님을 더욱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세상 지식 얻으려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려고 주님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 구원의 역사의 말씀을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지식만 늘어가는 공부도 아니고 내가 성경 박사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닮는 제자 되는 것, 우리의 삶과 행함이 바뀌는 것, 예수님 닮아 선을 행하는 것이 또한 주님이 가지신 목적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수없이 많은 것들이 정말 성경 없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 그리고 주님 수없이 많은 체험들이 성경 없이 지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인 양 말하고 있으나 주님, 주님이 특별하게 계시하신 이 성경책, 오직 성경으로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행복을 알게 해주시고 기쁨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오직 성경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요 이 저녁 반의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지속적으로 주님 함께할 사람들이 함께하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온 교회가 더욱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교리에 주님 성경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말씀들을 분명히 새겨듣는 그런 저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